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에게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외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이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천년왕국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직접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이 천년왕국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릴 때 모든 세상은 다 무너졌습니다. 모든 세상 나라는 다 무너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왕이 되시고 직접 1000년 동안 다스리는 나라가 이 천년왕국입니다. 그런데 이 천년왕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굉장히 논쟁도 많고 또 이것에 따라 그 계시록을 보는 시각이 아주 크게 달라집니다. 아니 성경 전체를 보는 시각이 아주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천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이면 사탄을 1000년 동안 결박했다. 3절이면 1000년이 차기까지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 4절에서도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 6절에서도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한다. 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이 1000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1000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보통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천년설이고 하나는 전천년설이고 하나는 후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은 그냥 1000년이라는 그 기간이 따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으로 그런 기간이 없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후천년설은 세상이 점점점 좋아져서 이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렇게 후천년설입니다. 그리고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후천년설은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아주 소수이기 때문에 크게 지금은 이 부천년설과 전천년설이 바라보는 시각이 두 시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시각은 아주 큰 차이, 아주 큰 다른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천년설을 붙잡을 것인가, 전천년설을 붙잡을 것인가, 이것에 따라 아주 계시록을 크게 다르게 보게 됩니다. 입장이 아주 크게 다른 시각을 갖게 됩니다. 네, 참고로 아마도 한 90% 이상은 다 그 신학교와 교수들은 다 무천년설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은 교회들과 사역자들은 다 무천년설로 문차전설을 붙잡고 있습니다. 과거는 달랐습니다. 과거는 우리 대표적인 박형룡 박사라든지 박윤선 그 박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류를 이룰 때, 모르겠습니다. 한 60, 70년대 또는 한 8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다 대부분 전천년설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서양에서 들어온 그 교수들이 다 무천년설을 가르치기 때문에 지금 대다수 교회는 다 이 무천년설을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무천년설과 이 전천년설은 같이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은 가는 방향이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바라볼 때 시각이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전철연설을 당연히 붙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다 보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하나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 무천연설의 가장 큰 특징은 상징어로 보는 것입니다. 또 전천연설의 가장 큰 특징은 문자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자로 본다는 것은 그 말씀이 상징이라는 어떤 것을 말씀하지 않는 이상 그 말씀 그대로를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실제 일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은 계시록 말씀이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붙잡는 것이고, 상징으로는 그 실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어떤 이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천연설은 두 증인 같으면 만약에 교유로 본다든가, 구약이나 신학으로 본다든가, 아니면 옛날에 있었던 어떤 것으로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봅니다. 근데 이 전철연설은 당연히 두 증인은 두 사람입니다. 저는 문자 그대로 계시록 말씀이 실제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천년왕국도 실제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는 것이 말씀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번 천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천년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주증인도 두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들은 세상 끝에 등장하는, 대환란 시대에 등장하는 인물이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천연설은 그것을 그대로 믿지를 않습니다. 짐승의 표도 무천연설은 그냥 상징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표가 등장한다 해서 그걸 긴장할 필요도 없어요. 다 상징이니까. 그러나 문자 그대로 믿게 되면 그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계시록에 우리가 앞에 쭉 말씀을 나눴을 때 13장, 14장, 15장, 16장, 계속 20장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거 짐승의 경배하고 우상의 표, 짐승의 표를 받으면 불못에 들어간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걸 상징으로 붙잡게 되면 그걸 안 받아들입니다. 물론 대환란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로 다 깨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 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믿지를 않습니다. 이 한국의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 대표적인 교수가 이필찬 교수님입니다. 그분은 무천연설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분입니다. 그리고 책도 여러 권 나와 있고, 우리 교회에서 다니는 아신대 이 신학생들이 배우는 그 손아영 교수님도 무천연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필찬 교수님을 보면 제가 전에 한번 잠깐 언급했지만 계시록 1장부터 얼마나 달라진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요? 구름 타고 가신다. 초림 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이거 입이 쩍쩍 벌어질 만큼 달라집니다. 우리 백마 타고 오신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가신다는 거예요. 다 이미 이루어졌다. 두 증인도 당연히 두 사람이 아니고 교회고 그리고 계시록이 미래에 일어날 거에 대한 다 부인을 합니다. 부정합니다. 상징으로 오면 결국 이것은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 다 끝난 문제예요. 또 대환란도 이 성경에 한때, 두때, 반때 대환란이 있다. 예수님이 창세 이후로 그냥 가장 무서운 날이라고 또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대환란도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환란이 없습니다. 지금이 대환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초림부터 지금이 교회 시대가 대환란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징이라는 건요, 어떻게 보면 해석하기 쉬워요.
갖다 그냥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이 상징을 이렇게 보고 당신은 저렇게 보면 그냥, 그래서 여러분 이게 상징으로 보면 제가 한 20여 권 갖다가 놓고 막 쭉 봤는데 거기 대부분 다 달라요, 해석이. 무천년설은 그래서 해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이 강의 한 테이프 한 30개를 갖다가 뭐 많이 강의하고 돌아다닌다 해서 그 무천년 강의한 걸 쭉 다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그리고 다른 또 이제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이 다 한 강의를 다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 달라요, 서로. 왜 그래? 나는 이 상징 이렇게 보고 당신 저렇게 보니까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냥 신학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지 이 말씀 그대로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뭔가 신학적인 어떤 이론은 가르치는데 말씀 그대로를 어떻게 붙잡는 것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천년설은 이 천년왕국은 여기 분명 천년이 나와 있는데 천년이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그러니까 뭐 그게 2000년이 될 수 있고 3000년이 될 수 있고 그냥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예요. 무슨 뭐 우리가 그 이사야서 2장이라든지 뭐 이사야 11장이라든지 뭐 쭉 나오는 이 천년왕국을 배경으로 하는 뭐 어린이가 독사울에 손을 더 물지 않는 사막의 강에 흐르는 그런 세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은 그냥 완전 성경에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또 이 무천년설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마귀가 지금 무적에 갇혀 있습니다. 악령이 없어요, 지금 이 세상에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국교회의 대다수가 이 무천년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마귀가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없다 하는 것이 최대의 마귀의 작전인데 없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축사라든지 뭐 가계의 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부정합니다. 영적 전쟁이나 뭐 대적하거나 이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다 잡혀 있으니까, 무적에 있으니까. 전에 제가 아주 두꺼운 그 초창기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제게 깨닫도록 인도하셔서 이제 계시록 한참 팔 때 저기 대구에 있는 그 총신대 신학교 교수님이 했던 두꺼운 책을 냈어요. 근데 그분 걸 한번 제가 정독을 쭉 파면서 한번 제가 이렇게, 저는 아무리 뭐 무천년설이라도 말씀 그것을 제대로 해석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저는 이렇게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나름대로 추석을 쭉 달았어요. 뭐 미국까지 가서 공부하고 뭐 교수까지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자신이 무천년설로 바뀌었는데 몇 가지 신앙 양심상 사실은 다 맞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런 정도로 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악령이, 마귀가 활동하지 안 한다. 이것은 무천년설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긴 하지만 자기가 그것은 조금 어렸을 때 여러 경험을 통해서 부인하기 좀 어렵다는 겁니다.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마귀가 활동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당하는데 당하는지를 모르고 살아요. 얼마나 속고 사는 인생이 됩니까? 근데 이게 다수를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 계시록을 대할 때, 이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실제 이루어진다고 하고 지금 이 시대에서 어떤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깨어 있고 이런 특성이 왜 가질 수가 있는가? 말씀 그대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상징이, 그런 세상이 이미 없는 거예요. 그 대부분 다 과거에 끝났다. 미래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럼 이미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것을 여러분이 듣게 되면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거, 이거 볼 필요도 없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뭐 공부할 것도 없고 붙잡을 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크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뭔가 대환란이 없다고 하든지 뭔가 이렇게 들어보면 뭔가 뭐 이것이 다 교의라고 한다는 동안에 왜? 저분이 무천년설을 붙잡고 있구나. 또는 아까 후천년설이 있긴 있는데 극소수.
이 세상에 왕국이 이루어진다. 이런 사람이 좀 있긴 있어요. 뭐, 보니까, 그 미국의 뭐 또 예언 사역자 보니까 이 사람은 후천연설이구나.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그분들이 좀 요즘 괴로울 거예요. 세상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악해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악해집니까? 그래서 좀 소수가 되는데, 그 사람이 다수가 무천연설이니까 밖에 나가면 이 생각의 입장 차이가 크게 달라져요. 그리고 그것은 같이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큰 다른 시각을 갖게 됩니다. 제 입장에서 안타까운 것은 이게 부천연설이 다수를 이루고 있고, 최소한 아마도 한 90년대부터 2000년대 졸업한 사역자들은 거의 대부분은 다 이 입장을 가질 겁니다. 지금 현직 목회자는 대부분 그렇게 배웠고 그런 입장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것을 깨어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신학이라는 틀을 한번 딱 굳어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설득이 안 돼요. 그리고 마귀가 활동하기 너무 좋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것을 따로 강의하자면 긴 시간을 해야 되는 내용이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이런 어떤 입장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무천연설이 다수가 되기 때문에 무천연설을 아닌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심각하게 공격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문자 그대로,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역사하시는 어떤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깨어날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천년왕국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는가, 무엇을 중요하게 보시는가 몇 가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천년왕국은 사탄이 결박당하고 미혹하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첫 번째, 천년왕국은 사탄이 결박당하고 미혹하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첫 번째, 천년왕국은 사탄이 결박당하고 미혹하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1절 3절 보겠습니다. 1절에 3절입니다. 1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정에게 열쇠와 큰 쇠삿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에게 던져놓고 그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여기 보면 용을 잡았는데 그 용의 다른 일이 뭡니까? 옛뱀이고 마귀고 사탄이다. 이 같은 성경에 용이라는 거하고 옛뱀과 마귀, 사탄이 다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0년 동안 결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정에 집어넣어서 가둬뒀다. 여러분 계시록 19장에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어떻게 이 마귀, 사탄을 잡아서 무정에게 집어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정에 집어넣는데 1000년 동안 가두어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잠시 풀어놨다가 다시 잡아서 이제 그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는 게 이 계시록 20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탄과 이 따르는 악령들이 있는데 계시록 12장에 보면 여러분 그 미가엘의 군단이 이 사탄과 그의 무리들을 땅으로 내쫓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왜 대환란이 끔찍한 어떤 악령이 활동하는 시간이 되는가? 공중 권세 잡은데 땅으로 내쫓아가지고 땅에서 이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끔찍한 세상이 됩니다. 근데 이 악령은 죽은 사람의 혼령이 귀신이 된다, 이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타락한 천사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곳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지옥이나 천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뭐 떠돌아는 혼령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아무리 제사상을 뭐 화려하게 차려놓고 조상에게 절한다 해봐야 그건 귀신이 와서 있을 뿐입니다. 악령이 있을 뿐이에요. 사람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더구나 이 귀신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저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악령이 또는 뭐 귀신이라고도 합니다. 이 세력들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인생을 도둑질하고 속게 만들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많은 사람이 그렇게 당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이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건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얼마나 치열하게 공격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인생이 무너지고 뭐 패인되고 아무것도 못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냥 좋은 얘기 해줘도 그냥 풀려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 마귀에게 당하고 속고 사는데 문제는 속고 살고 있는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3절에 보면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면서 이 마귀를 잡아서 무정에게 집어넣는데, 근데 이 무엇을 못하게 만들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활동할 때 만국 온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잘못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미혹해서 뭐예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이 잘 들린다는 건요, 대단히 복 받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안 들려요. 또 어떤 분은 저한테 직접 얘기도 하셨죠. 자기가 전혀 안 들리다가 어느 날부터 들린대요. 몇 년을 안 들리다가 어느 날부터 들린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안 들리기 시작해요. 참. 이렇게 해서 이게 들을 수 있다는 건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저희 교인 뭐 왔을 때 거의 대다수는 짧게는 한 주, 길게는 몇 년 동안 설교가 딱 들어가면 고개가 푹 떨어져요. 잠을 푹 찹니다. 어떤 분은 제가 물어봤어요. 어제 저녁 안 주무셔? 아니, 잠이 너무너무 쏟아진다는 거예요. 왜 이게 다 영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건요, 그건 정말 복된 거예요. 그래서 또 특별히 오자마자 은혜 받는 건 뭐 제가 창세에 선택받았다, 그거밖에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탄은 정말 어쩌면요, 비극적인 인물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보면 에스겔 28장이면 하나님의 동산, 성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일종의 우리가 가고 싶은 그 높은 곳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탐냈습니다. 그래서 쫓겨나요. 쫓겨나서 지금 어디 있으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됩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미가엘과 그 천사들이 군대가 이들을 쫓아냅니다. 땅으로 쫓겨나요. 그래서 또 어디까지 떨어져요? 계시록 20장의 오늘 본문에서는 이 무적행으로 떨어집니다. 그건 일종의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만 가두는 감옥이에요. 사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적행에 갇혀 있다가 천년왕국에 끝난 다음에 잠시 풀어놓는데, 그러다가 다시 이제 집어넣어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교만했다가 떨어져가지고 영원히 불못까지 가는 게 그게 운명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은 해악질을 해요. 많은 사람을 얼마나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그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은 불못에 떨어져서 성경이 계시록 20장 10절이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지옥에 떨어서 괴로움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천년왕국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시상이 내려오면서 이 마귀를 잡아서 악령들을 잡아가지고 무정에게 가둬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천년왕국에는요 미혹이 없는 거예요. 지금 미혹하는 자를 잡아놨다고 했잖아요. 이게 미혹이 없어요. 미혹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못 듣거나 못 보거나 이런 것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또 아주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은혜받기 아주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삶 가운데 많은 어떤 그 어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악한 영이 쳐서 계속 가난의 영이 있어요. 가난에 자꾸 칩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그 우울의 영이 쳐가지고 자꾸 우울한 어떤 속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꾸 쳐가지고 미혹이 돼가지고 계속 어떤 이상한 것에 끌려다니고 삽니다. 그 사람이 몸도 마음도 영도 심각한 타격을 받아요. 그런데 이거 잡아놓기 때문에 얼마나 복된 세상이 됩니까? 여러분 이 마귀도 자기가 무정에게 잡혀 들어갈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마귀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 31절 누가복음 8장 31절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인데 그 뭐라고 예수님께 요청해요?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나이다. 예수님 아직 우리가 무저갱에 들어갈 때가 안 됐는데 벌써 우리를 지금 무저갱에 잡아서 가두려고 합니까? 뭐 이런 거예요. 이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을 귀신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예수님 오시면 잡혀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요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마귀가 여기 놀러 왔다가 굉장히 괴롭고 곧 오면 안 되는데 아마 귀를 틀어 막을 거예요. 걔네는 곧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잡혀 들어간다는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잖아요. 가지고 그거 하나도 안 전하는 교회 가면 편안히 이렇게 있는데 이거 열심히 전하는 교회 가면은 저 양반이 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뭐. 그런데 이 천년은 끝나게 3절 후반절에 뭐라면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여러분 천년은 끝난 다음에 여러분 천년왕국의 이제 이 대환란이 끝나고 전 세계 인구의 소수만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이 산이 낮아지고 섬이 사라지고 뭐 이 지각병동이 뭐 상상할 수 없이 큰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지진들이 있는데 뭐 수억 명, 수십억 명씩 죽어가는 뭐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거기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는데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수명이 100세 정도는 그냥 일찍 주는, 저주받아서 일찍 죽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거의 안 죽는다는, 아픈 것도 거의 없고 질병도 거의 없고 수백 년, 천년 사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 모래알 것처럼 인구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저희는 이제 다스리는 자 되는데, 그런데 그 끝난 다음에 사탄이 잠시 풀려나는데 사람들을 미혹하고 다닙니다. 근데 바닷가에 모래알 많은 사람처럼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왜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루살렘을 진격을 해요. 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다 태워버립니다. 멸망을 당해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좋은 세상에서 지금 시대에 비하면 뭐 거의 걱정할 것이 없는, 아마도 구약 성경 이게 햇빛의 7배의 그런 어떤 효능을 봤을 때는 이거 쫙 뿌리고 나면 글쎄요 1년에 7모작 대충 논에 뿌리고 다니는데 곡식이 쫙 자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뭘 먹고 살 뭐가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당에서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멸망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사탄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물론 우리는 부활체의 몸을 입고 거기 참여하기 때문에 미혹받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는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는데 부활 제 몸을 입고 우리는 미혹당할 일도 없고 영원까지 우리가 휴거 이후는 이제 그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우리가 따라서 내려오고 백마 타고 따라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영원까지 새하늘과 새 땅까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뭐 이거에 대한 걱정할 염려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사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4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마의 손에 국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 4절이면 보좌들이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두 부류의 사람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건 뭐 제가 별로 거의 못 봐서 제가 이렇게 해석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면 또 내가 보니라고 하면서 보좌들 앉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 이 보좌 앉는다는 게 왕권을 가지고 심판하는 어떤 그 심판자들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또 내가 보니라고 말씀하면서 짐승에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그룹인 거예요. 처음 그룹은 제가 믿기로 대환란을 겪지 않는 휴거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심지어 천사도 우리가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 고린도전서 6장 3절이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야 하거든 하며 세상 일이라. 천사도 우리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룹은 그리고 이 배경이 대환란 성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이면 예수를 증언함과 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라.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들도 왕노릇하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가능한 건가? 여기 몇 가지 그들의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들이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은혜 받게 되면 그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그 인생이 되고 싶어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나를 증거하고 나를 증언하는 일에 주 관심이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하면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나의 어떤 그 특별함을 나타내는 게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자기를 알리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뭐예요? 성경적으로 하면 그 인생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 것만 남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내가 열심히 일평생 열심히 살았어요 하면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구나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헛된 인생이면 사라지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것만 남습니다. 그것도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만 딱 남아요. 그것만 상을 받습니다. 그것만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 가치 있는 인생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높임을 받을까? 예수님께 영광 돌릴까?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 그 생각을 가진 것만 남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게 설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죄수의 몸이 됐어요. 그래서 네가 거기서 풀려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하고서나 재판석에서 뭐예요? 내가 거기에서 변명을 해봐라.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러면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죄가 하나도 없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회는 있다다 하고서나 자기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결국 예수님 높이는 겁니다. 그 시간마저도. 그러니까 이제 베스도 총독이 내가 미쳤구나. 그렇지만 자기를 증거하진 않았지만 뭘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무슨 얘기합니까? 죄가 없네.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렇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또 다음으로 4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게 순교자들을 말합니다. 순교자들이 거기 가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왕노릇하게 될 거다. 여러분 이 뭐 때문에 지금 이 목배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난 우상숭배 않는다.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봤을 때 미쳤죠. 그 사람은 이 기독교 역사는 순교 역사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도행전 5장이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니까 잡혀가가지고 채찍질을 당했어요. 가지고 그들이 채찍질하면서 뭘 얘기하면 예수의 이름으로만 좀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능욕받고 수치받고 핍박을 받은 것을 기뻐하며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그거에서 성령 충만하게 사로잡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4절의 다음으로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다. 이건 대환란 속에서 앞에서 우리가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계속 13장, 14장, 15장 계속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결국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대환란 속에 남게 된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럼 뭐예요? 우상에게 짐승에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성경은 14장 계시록 14장이면 죽인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서는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 활동, 경제 활동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에 살 수가 없는, 어떤 사람이 신앙을 지키려면 도시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빨리 떠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결국 안 해야 뭐예요? 그 왕권에, 그 영광의 자리에 가는 기회가 그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이면 이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첫째 부활이 나오는 말은 둘째 부활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다 어떠냐? 그들은 다 천년왕국 후에 부활합니다. 이게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 천년이 끝날 때까지 부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대환란 속에서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 경배하지 않으면 끝까지 견디면서 그 자리에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나머지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은 천년 왕국 후에 부활하는데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이면 두 가지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나머지 이제 천년 왕국 동안에서 죽는 사람과 함께 부활이 다시 천년 왕국 끝에 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그 얻는 기회가 주어진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천년왕국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왕노릇 합니다. 첫 번째, 천년왕국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왕노릇 합니다. 세 번째, 천년왕국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왕노릇 합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우리도 이 천년왕국에 참여하는데 그때는 왕권을 가지고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때 전 세계에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퍼져나가는데 거기에 우리의 왕권을 주어서 우리가 다스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이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게,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왕권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자에게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 이기는 자에게 보좌, 이 왕권을 말합니다. 그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다니엘 7장 27절이면 왕국과 권세와 위세가 성도들에게 주어진다. 어떤 특별한 성도들이 있는데 그 왕국과 권세와 위세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재림하게 되면 공중에서 예수님을 휴거되게 되면 공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있다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내려올 때 이제 왕으로 내려오고 계시록 22장이 세세토록 왕, 이 왕권이 주어지게 되면 뭐예요? 영원히 왕권의 위치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참 성경에 그것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세세토록 영원히 왕권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왕을 선발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만약에 조선시대에 왕으로 태어나냐 저쪽 천민으로 태어나냐, 이게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 여러분, 그 양반되기 위해서 얼마나 그게 어렵잖아요. 그게 한번 딱 지위가 정해지면 바꿔지지도 않고 그런데 영원히 왕을 선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상상할 수 있는 중요한 건데, 근데 마귀가 어떻게든 떨어뜨리려고 방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은 왕으로 뽑히기 직전까지 와 있어요. 끝까지 잘 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 정말 바보 중에 왕바보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가지고 그 자리를 주려고 하는데 거의 가까이 왔어요. 왜 이런 은혜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마귀가 와서 끊임없이 이제 떨어뜨리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냥 이기는 자 되지 못하도록 흔드는 일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정말 잘 지는 게 중요합니다. 왜 이 하나님이 이런 것을 줄 수 있어요? 원래 온 세상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근데 인간이,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누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마귀가,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말이에요. 성경이. 마귀가 왕노릇하고 우리는 그냥 종에 매여 있어.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그 사슬을 끊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묶여있는 데 풀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자유롭게 지금 지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완전한 자유가 주어지고 우리도 왕의 위치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신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왕권을 줬었어요. 근데 그걸 빼앗겨버리고 죄 때문에 빼앗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만나게 되면
그 왕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왕권을 받는다는 건 우리에게는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한다면요, 슬픔, 아픔, 저주, 두려움, 불안, 염려, 갈등, 이게 다 사라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하루만 살아도 이건 뭐 무척 엄청난 세상인데 그게 없어요, 우리는. 그게 이제 이런 어떤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여러분 사람은요 얼마나 이게 참 쉽지, 아무 일도 없는데 사람은요 집에 가만히 있다가 혹시 우리 자녀들 사고 나는 거 아니야? 뭔가 치고 들어와요 자꾸. 그거 다 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 속에서 당하는 것 뿐입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휴거가 있게 되고 부활이 있게 되면 그게 다 사라지게 됩니다. 죽음의 지배에서 묶여있는 사슬을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이게 지금 크게는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왕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이 있도다. 마치 20장에서는요, 이제 이 인류 역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뒤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지만 인류 역사를 마무리하면서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너무너무 복받은 사람. 그래서 누가 너 가난하다, 너 인생을 그렇게 사냐, 별 얘기 할 때 뭐예요? 속으로는 나는 왕이야. 그거 위축되지 마세요. 그것도 영원히 왕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지위를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그거 잃어버리면 마귀가 얼마나 그 시샘하겠어요. 그거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당하면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계시록 보는 자체를 못 보게 만드는 그 교회들의 눈을 가려버렸잖아요. 이게 얼마나 많이 당해요. 그런데 우리처럼 참 부족한데, 죄송합니다. 저는 부족한데 여러분은 좀 잘나셨지만 뽑아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이신 예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숙명적으로 그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이제 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잘 붙잡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고 이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그 영광의 자리에 저희가 왕권을 가지고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사탄의 미혹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이긴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세 번 보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